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슬픔을 아십니다. 세상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정말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옆에 왔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해야 될 그 날이 왔던 것이죠. 그게 뭐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옆에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가난한 상태로, 포로된 상태로, 눈먼 상태로, 또한 종된 상태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정말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요소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땅과 백성과 주권이라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머무는 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다원주의 시대는 어느 한 가지 길밖에 없다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저 종교는 편견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나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와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요, 다 압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불완전하고 뭔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데, 내가 좀 더 뭔가 부족하니까 뭔가 도움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줘서 내가 지금보다 좀 더 훌륭한 사람,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를 원합니다. 그렇죠? 지금의 가난한 삶보다는 뭔가 내가 부족하니까 뭔가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줘서 지금보다 좀 잘 살고, 내가 지금 아무리 공부를 노력해도 잘 못하니까 어떤 신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그것보다 공부를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종교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종교를 원하는데, 복음과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번 더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일정한 정도 조금만 더 도와주면 된다고 얘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잘하고 있어, 조금만 도와주면 더 훌륭하고 조금만 더 도와주면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것이 진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했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은 들어가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던 어떤 일에 조금만 더 도와주면, 조금만 보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다시 한번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생명 말고 또 다른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만이 성도가 되고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예수께서 항상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보통 예수께서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는요, 보통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유독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는 예수께서 니고데모의 말을 딱 자르시면서 본인께서 네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나와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거듭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이 없던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저 사람이 생명이 있냐 없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약간 윤리성과 도덕성으로 사람들을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착하면 얼마나 착할까요?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평상시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의 다 악함이 다 드러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목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정말 성경은 그 사람이 생명이 있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냐, 이런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보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말, 아무도란 말을 받아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그 말이 그대로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없어요.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떤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창녀라든지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네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런 말 들어도 돼, 이런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문맥으로 이해하면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교회를 아무리 오고 예배 생활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신앙, 그런 신앙, 거듭나지 않은 신앙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고
거듭나지 않은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거듭나야지만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비치지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훌륭한 신앙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 전통을 준수하기 위해서 애쓰고요.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창궐하던 시기인데 유대 문화를 지키고 유대의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선생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선생이었습니다. 또한 지도자이죠. 그 당시에 이 법체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범죄자는 로마 빌라도 총독이 관할하는 그 법정에서 관할했습니다. 그런데 민사적인 사건과 또한 종교적인 문제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71명이 구성된 지도자 그룹입니다. 바로 지도자라는 것은 바로 이 니고데모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명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굉장히 미워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뭔가 갈급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예수께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네가 목말라하고 있는 것, 네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을지언정 내가 지금 너에게 하고 싶은 것은 네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출중한 사람이 어떤 종교단체에 왔다 그러면 웰컴이죠. 그렇죠? 이 당시에 지도자 중에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선생이고 또한 정말 영적인 갈망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웰컴, 환영할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죠. 이 사람을 향해서 네가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게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규정하는 정의가 뭘까요? 기독교를 규정하는 정의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상관없이 기독교는 거듭나야 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인 것이죠. 종종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나는 이 정도로 도덕성도 있고 윤리성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데 그런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100년을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출중한 신앙인으로 보였던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중에서 나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종교성도 가지고 있고 신앙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이 당시에 지위를 가지고 있고 출중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 어떻게 듣는 거죠? 육체로 듣는 겁니다. 그렇죠? 영에 속한 거잖아요. 신령한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육체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과 육체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육체로만 듣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전하는데 저 말씀은 잘 먹는 거, 잘 사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저렇게 해야지만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지, 이것을 육체로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성하는 것은 영적인 요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영과 육체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을 육체로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눈과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란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한 번도 태어나서 영에 속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 기독교는요, 육체로만 해석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출중한 지식을 갖고 아무리 출중한 지각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정말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아주 조그마한 어린아이도 보면 영적으로 지각적으로 깨어있는 아이들을 또 볼 때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영적인 대화가 가능하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듣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죠. 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영적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을 받아서 영과 영이 통하는 거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느끼는 것이 예배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만 기도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그 하나님을 사귀고 교통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절대로 반지성, 지성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초지성인 거죠. 지성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신앙은 지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된다는 거죠. 복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밖에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복종하는 것인데,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우리가 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거죠. 거듭나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지금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면 또 육신이잖아요. 그러면 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 그 생명을 얻어야지만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겪게 되죠. 여러분, 부모에게 물려받은 생명 말고요, 또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이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생명만 가지면 우리가 육신도 죽고요, 나중에 영적으로도 완전히 영원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어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고 거듭나는 생명으로 두 번 태어나면 이 세상의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어느 분이 너무 인생이 힘듦 때문에 교회로 왔어요. 새가족 교육을 그 교회에 아마 4개월 한 것 같습니다. 4개월 후에 선생님 이제는 믿으십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되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게 믿어집니까? 이 목사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40분 정도 또다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7절을 보시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이야기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 머리카락이 흔들리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바람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성경의 8절 뒤에 잘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뭐가 그래요? 영향과 결과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영향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것은 자세히 보는데 오늘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어떤 영향과 결과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에게 거듭난 모든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영향과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인식할 만큼 보편적인 요소로 그 사람에게 영향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야지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사랑함을 통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죠.
어떤 아이는 엄마를 많이 닮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아빠를 많이 닮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정말 엄마 아빠를 정말 둘이 빼다 박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정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아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기적같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할 때가 있죠. 유아 세례를 하면 저는 이렇게 아예 유아 세례를 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얼굴을 다 보여주게 하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은 대부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가 새롭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어느 가정에서 아들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서 가장 내놓으라는 대학에 대학 교수로 와서 여기서 인사를 한다 합시다. 축하해 주지만 마음은 정말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죠. 내 자식은 아직 아니었으니까 섭섭한 면도 있는 거죠. 축하는 합니다. 그러나 섭섭한 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유아 세례를 받고 같이 우리가 축하하면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다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종종 아이들이 이렇게 옹알이를 하면서 찾아올 때도 있고 아이들이 뒤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은 지나면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보지요. 분명히 아이들은 놀았는데 어느 순간에 아멘 하는 것으로 이 아이가 듣고 있었구나 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잘된 사람이 오면 그 교회가 힘이 있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로 좋은 교회고 행복은 뭘까요? 그것은 생명이 생명을 잇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죠. 종종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죄인인 곳에서 얼마나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생명 없는 자가 왔는데 그 교회 안에서 생명 있는 자로 변화되는, 아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표와 영향과 결과가 있는 것처럼 성령인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런 표와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죠. 종종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중직자들이 헌신을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는 생명이 생명을 잇대는, 정말 어떤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그 표와 증거가 나타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난 사람 다 그러한 것처럼 그런 표시와 증거가 나타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어느 사람이 교회로 왔습니다.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친구랑 같이 자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달라진 거예요. 왜 그러니? 뭐가 달라졌니? 했더니 그 친구가 제 손을 잡고 교회로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그 교회는 영적인 아이가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왜 또 태어나겠어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그 표시와 증거가 그 얼굴과 말투와 행동 가운데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전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람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다 그러하니라 표시와 증거가 나타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교회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궁금해할 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생명을 잇대는 잉태하고 자라게 하고 표시와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생명의 표시와 증거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생명들이 찾아오고 생명을 잇대어 낳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